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부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얼마가 지난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양헛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도 여전히 쭉 당신 없인 못 살아? 입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날까지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지.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힘든 게 있어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먼저 사별을 하거나 또는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싱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부부주일이니까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런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부의 관계들을 맺어가야 되는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듣고 배워서 실천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량 2020에 따르면 1919년까지죠. 1919년의 통계인데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황혼 이혼의 건수가 38,446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혼 가운데 35%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황혼 이혼이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9년도와 2019년 20년 사이에 무려 25%가 늘어났어. 2.5배가 늘어났으니까 2.5배가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황혼 이혼의 이유를 알아봤더니 남자의 경우 왜 이혼하느냐? 경제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리고 맹대하더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한다 하는 게 주된 이유고, 아내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남편들이 얼마나 억압을 하고
얼마나 차별 대우를 하며 얼마나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지.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못 산다. 그래서 갈라선다는 거죠. 왜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억압적인 자세를 가질까? 전문가들은 남편들이 가부장적 제도와 권위의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부장적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내에게 억압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외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쌓여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는 순간 이제 빠이빠이다 하고 헤어지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받아본다면 단지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는 순환이 되어지지요.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부모 곁에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독립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이성을 만나지요.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점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지간에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으니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이때부터 아이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어야 돼. 뭐든지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로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서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부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10년, 20년을 살고 났더니 이제 아이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군대다, 결혼이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갔습니다. 다 독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땡그랑 남은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부부가 둘이 남고 나니 그동안 자식들이 끼어가지고 중간에서 이 부부를 갈라놓아서 얼마나 부부간에 서로가 함께 뭔가를 하려니 서먹한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40년의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 공직생활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잖아요. 아내와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일밖에 모르고 일만 따라다니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부부는 멀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부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중심은 항상 부부입니다. 부부가 중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하나여야 합니다. 부부의 사이에 어떤 먼지도 끼어들지 말게 하십시오. 부부와의 접착이 되질 않습니다.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보다도 부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부부가 아름다운 스킨십을 나누며, 부부가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지는 못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여주진 못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남들처럼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대물림이 되어 가정을 명품의 가문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부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가지고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한 부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남편들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아내들이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아름다운 여성이 되십시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여, 아름다워지십시오. 여러분, 여성하면 뭐죠? 아름다움이에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감이 안 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남편 아브라함도 뿅 갔어요. 얼마나 사라가 이쁜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너무너무 아리따운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라의 아름다움은 아브라함에게만 이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남편에게 아내들은 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건 남성들이 아멘 해야지. 남편들이. 근데 여러분, 이 사라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애굽에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세상에 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부부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방 순식간에 온 애굽 땅에 소문이 퍼졌는데, 여러분, 고위 관리들까지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문을 듣고 왕궁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바로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으니 신혼 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들이 저 중동 지역 여기저기 지역에서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바다에서 발견된 사본을 사해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해사본을 보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라가 얼마나 눈이 아름다운지 저처럼 아름다웠던가 봐요. 여러분, 눈은 크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웃는 얼굴이 아름답고 웃는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 눈이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눈이 아름다운지. 거기에다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라의 피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표현했을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름다운 여성이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서 남편들의 자부심이 되고 남편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이 되십시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욱더 단정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깔끔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옷도 좀 아름다운 것을 입고요, 단정히 입고요, 깨끗하게 입고요, 여러분들 연애 시절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있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내의 아름다움은 그의 외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라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었어요. 사라의 아름다움은 속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라의 아름다움은 그의 인격이었고 그의 성품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과 인격과 성품을 가졌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 6절 말씀까지를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너희가 단장을 하는데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런 성경을 보면 아이고 단장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머리도 감지 말고 뭐 귀걸이도 뭐 또 검도 다 풀어내고 그리고 뭐 옷도 입지 말고 그냥 더러운 옷 입고 그냥 3일 4일 5일 동안 입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너무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면서 속사람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요 꾸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의 사람다움, 아내의 아름다움, 아내의 아내다움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움들 세월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 앞에 모든 아름다움은 늙어갑니다.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후패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롭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은 아름다움은 늙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속사람을 가꾸십시오. 아름답게 가꾸세요. 이 시대의 문제는 겉을 가꾸기에는 정신이 없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모든 물질까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마는 속사람을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속사람 속에는 돼지울과 같이 돼지가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돼지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온갖 힘과 정성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시대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짓고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요, 꼭 속사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될 속사람이 뭘까요? 우리가 가꾸어야 될 속사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의 아내다움은 순종에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누구에게 복종하듯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성경의 질서예요. 이것이 성경의 조화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열함과 열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남편이 여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하는 순종도 순종이지만 더 아름다운 순종은 이 미리 알아서 해주는 순종. 참 이런 순종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20주년이 된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당신 멋진 데이트를 하나 하게 해줄게. 이쁜 여자랑 같이 데이트를 하게 해줄 테니까 3가지를 꼭 지켜줘. 첫째, 밤 10시 이전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둘째,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줘야 돼. 셋째, 저녁 먹고 영화관에 가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내내 옆 사람 손 꼭 잡아줘야 돼. 이 3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설레었어요. 이쁜 여자랑 데이트를 하게 생겼으니 결혼 20주년 만에 아내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쁜 여자랑 데이트를 하니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다 메고 기다리고 있는데 까만 원피스를 입은 이쁜 여성이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다가오면서 말합니다. 야, 네가 여기 웬일이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에요? 그때 둘이는 함께 웃습니다. 아하, 아내가 만들어준 선물이구나.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어머니는 신나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아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줍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가 끝난 내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70평생 오늘같이 행복한 날은 없었노라고 가서 꼭 전해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아내다움과 아내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남편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읽고 그 남편의 마음을 따라줄 수 있는 아내, 그 아내는 정말 감동적인 아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아내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정말 가정을,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나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조지 뮬러가 한 독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아내는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조정뱅이, 술 중독에 걸려서 매일 술에 젖어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남편은 하루도 빠짐이 없이 술에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눌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달려가서 부추기고 들어와 남편의 옷을 다 벗기고 그가 잠자리에 들도록 마련해주고, 하루는 이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술판을 벌이고 술을 신나게 마시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술성이 올라왔을 때 이 남편은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들,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집에 들어가도 나를 달려나와서 왕처럼 맞이하고, 내가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가서 밥상을 차리라면 우리 아내는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야.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가도 우리 아내는 내가 말한 대로 한다니까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쉽지가 않은데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친구들을 데리고 밤 11시, 12시가 된 늦은 시간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이 아내는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달려나가 남편을 부추겨서 집으로 들어오더니 남편이 밥상을 차리라 하자, 여러분, 그 친구들과 함께 들어온 것에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그리고 그 남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차려놓고는 이 아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남편의 친구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남편을 향해서 나무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렇게 착한 아내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인가? 난 가겠네. 그러면서 밥상을 내동댕이 치고는 일어나 가버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자네 너무해, 해도 너무한 거야,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돌아가 버렸죠. 이때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요, 아내에게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죽게 하듯 하세요. 그래야 할 때 우리 부부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아내들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남편들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크게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와 아브라함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부부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왜요? 부부라고 했다간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은 데려가고 나는 죽이려고. 당신 데려가려면 부부라고 하는데 남편을 죽여야지. 나는 죽이고 당신 데려가지 않겠어? 그렇지만 누이라고 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잖아. 내가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례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내의 정절을 희생시키며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힘못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사라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잘못하는 일은 두 번 하기 쉽다니까요. 사라의 마음에 한 번 못을 박았으면 되지. 여러분, 20년이 지난 후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똑같이 사라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이용하여 나의 안전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저를 귀히 여기라. 여러분, 아내는 잘못 다루면 금방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해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같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남편다움은, 남편의 남편으로서의 권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남편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돈만 많이 벌어주면 권위가 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느냐, 사랑을 위하여 남편 내 자신을 희생하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내를 위하여 내어주느냐, 여기에 남편의 남편다움이 있고 남편의 권위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나 살자고 아내의 정절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어리석은 남편이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남편들이요, 남편이 되지 마세요.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 남의 편이 남편이라면서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편 되지 마세요. 남편은요, 결혼하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아내 편이에요. 남편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아내의 편이에요. 부모님들이여 섭섭하실지 몰라도 남편은 절대로 부모의 편이 아닙니다. 남편은 절대로 형제의 편이 아닙니다. 남편은 절대로 자녀의 편이 아닙니다. 남편은 오로지 아내 편입니다. 여러분, 아내 편이 되십시오. 그게 남편입니다. 인간극장에 방송되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9살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남자는 영일씨, 39살 영일씨, 그리고 아내는 희숙씨. 근데 여러분, 이 희숙씨는 평생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1급장애인. 그런데 이 건장한 39의 영일씨가 사랑해서 봉사활동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워. 근데 이 아내는 아이들에게 밥도 줄 수 없고, 아내는 아이들에게 기저귀도 갈아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어요. 영일씨는 새벽부터 나가서 우유 배달합니다. 식자재 배달을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를 키웁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시대에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의 그 부족한 모습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부족함을 다 품고 안아주는 이와 같은 영일씨, 그는 말합니다. 아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기만 하다고, 사랑스럽기만 하다고. 여러분, 도대체 뭐가 사랑스러운데? 이게 남편의 남편다움, 이게 남편의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권위 앞에, 이 사랑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MBC와 뉴욕 타임스 등의 최근에 보도가 되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결혼 2년 만에 악성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 남편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의 인생 속에 아내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 아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과 그의 직장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 동호회 친구들과 아내의 인생 속에 인생을 만들어 갔던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마지막 가는 우리 아내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내에게 지난날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아내의 인생을 더듬어 보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의 전화를 받은 많은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이 미어 터질 만큼. 그리고 쭉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씩 그 환자에게, 아내에게 다가가 여러분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남편다움은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남편의 남편다움인 것을, 진정한 남편의 권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내도 은혜 받고 남편도 은혜 받았으니 다 같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부부는 서로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돕는 배필은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부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우라고,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서 채워가라고, 부족한 것은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는데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부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세월은 자꾸 흐르고 나이는 늙어가고 마음이 조급해진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어요. 여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당신 아들을 좀 낳아주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더 기다려.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여종 하갈이라니. 아니, 적어도 한 번만은, 우리나라는 3-4번이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거절을 해야지. 아니, 거절도 안 하고 얼씨구 좋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잘못하는 부분들, 서로의 약점들, 서로의 단점들, 서로의 실수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기능을 만들어가고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들 부부가 쫄망한다니까요. 그 이후에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사라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라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가지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온 집안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어지는지. 그런데요, 이스마엘이 자랐죠. 태어나서 자라고, 이삭도 태어나 자라고. 그런데 또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이 풍지박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역사적인 비극이냐고요.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을까요? 부부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부부로서 제 기능을 잘 해주었더라면, 여보 이건 아니야, 난 당신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돕는 자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서로 아름답게 서로를 돕는 자들이 되십시오. 근데 참 아씨들이 문제예요. 아씨들 조심하세요. 아씨들. 우리 교회 아씨들 없죠? 아브라함 아씨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옆에 바로 있었어요. 옆에. 아니 그러면 아담은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여보 먹지 말자, 그렇게 말렸어야죠. 아내가 먹는 걸 지켜보고 있더니 아내가 주니까 맛있어? 하고 같이 먹어버렸어요. 서로 돕는 기능을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씨의 비극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씨가 또 있어요. 아니 어떻게 공교롭게 다 아씨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아이고 여보, 막상 드리려니 아깝다, 조금 남기자. 여보, 우리가 다 드리기로 했으니 밭을 팔은 거 다 주님께 드리자, 이랬어야죠. 그치 여보? 나도 아까워 죽겠더라고. 그래서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부부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는 자들이에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세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도와주세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져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여보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여, 아름다운 아내가 되세요. 속사람이 아름다운 아내, 순종의 아내가 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부들이여, 꼭 기억하세요. 부부는 서로 돕는 자들입니다. 허물을, 부족함을, 단점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자들인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행복한 부부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양원재단의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